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장 6절에서 2장 마지막까지 16절까지 같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같이 한번 잠시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네, 여기 지도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음소거 할게요. 이거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지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나라들은 지난번에는 어디를 다루었냐면 이 하맛 있는 이곳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여기에 블레셋 여기에 있는 나라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두로 시돈이 있죠. 여기 페니키아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베니게라고도 하는 나라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렇게 다룹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죄, 또 북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본문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성경 아모스서 펼쳐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를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를 블레셋이라고 볼 때요. 블레셋. 여기 위에가 우리가 들었던 샤론 평야 들어보셨죠? 바로 위에가 샤론 평야가 있고요. 그 위에가 두로 시돈이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있고요. 여기 가사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가사는. 그래서 여기 가사가 있고 오늘 나오는 지명 중에 여기 가사 말고 또 나오는 지명이 아스돗 있죠. 8절에 또 하나는 아스글론 조금 더 보면 에그론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아스돗은 가사보다 북쪽에 있는 여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아스돗이고요. 아스글론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스돗보다는. 그리고 여기 에그론은 약간 육지 쪽에 있습니다. 여기 에그론이 있고요. 에그론보다 아래쪽에 있는 쪽이 가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사하고 가드 그리고 에그론, 아스글론 또 여기에 있는 아스돗 이렇게 해서 5개의 도시를 블레셋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그러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가사가 뭘 했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신매매를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이 에돔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 많은 인신매매의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본래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본래는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5도시의 국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와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왕과 블레셋이 전투했던 장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막 이렇게 그 언약궤가 여러 지역으로 블레셋의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아스돗입니다. 8절에 나오는 아스돗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둬요. 근데 이 아스돗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뒀을 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둡니다. 이 다곤 신전은 아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꼬리는 물고기 모양이고 뭐 이제 그런 모양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더니 다곤 신전이 우상이 이제 다 이제 무너지는 이제 다 부서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에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역을 돌다가 끝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사무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의 죄악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죄악, 서너 가지 죄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다는 거죠. 서너 가지 있다,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쌓여서 많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이것이 블레셋의 죄악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블레셋이 유다의 유다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것도 있지만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6절에 보니까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다, 예루살렘 자손들을 인신매매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가사는 멸망하게 돼요.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47장에 보면 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밖에 없는데 47장은요. 그 중에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는 어디를 말할까요? 어느 나라?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이 블레셋을 침략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 4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도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은 애굽이라기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또 한번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알렉산더가 완전히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페니키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이야기했고요. 블레셋을 말할 때는 5도시 중에 특별히 가사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페니키아 혹은 베니게라고도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중요 도시 중 하나가 두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보니까 두로 하면 우리 그 요엘서 읽을 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이 포함되어 있는 페니키아 나라도 똑같이 이제 인신매매의 일을 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요엘서 그 말씀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용병을 샀습니다. 용병.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용병을 사서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또 만들었고요. 동시에 이 나라들은 용병을 살 뿐만 아니라 재물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들의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용병을 데려와서 강력했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매우 교만했습니다. 에스겔 28장 한번 볼게요. 28장 2절하고 3절 한번 보면 여기에는 이 두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먼저 근데 여기는 아모스서에서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로의 죄악 이러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여기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죄악을 말할 때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두로의 죄악은 교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단 JMS의 문제를 다룬 또 다큐가 나와서 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가 자신을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면 무슨 계약을 말하겠습니까? 두로 왕 히람 들어보셨습니까? 네. 두로 왕 히람 하면 왕정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하고 다윗이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솔로몬과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일꾼들을 보내주죠. 그리고 좋은 목재도 또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반면에 솔로몬은 많은 돈을 줍니다. 이 두로 왕한테. 그리고 땅까지도 내어줘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형제의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깨뜨려 버려서 결국은 유다를 공격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6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가지고 좋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계약을 완전히 이제 깨뜨려 버리고 유다를 공격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또 얻기도 하고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더 그랬고요. 그 편에 서기도 했고 또 노예로 그들을 또 팔기도 했던 이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인데 에돔은 사해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시대에는 유다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영토를 에돔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돔부터 해서 에돔, 암몬, 모압을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 지명을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그 나라의 수도나 도시명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돔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형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그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좋은 길. 그래서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 이랬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변방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왕정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에돔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에돔을 공격해서 또 에돔을 이긴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고요. 특별히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을 다윗이 죽이고 에돔에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 에돔을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8장 13절하고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왕정 시대에 이르게 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을 다윗이 사륙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다 3세라는 에돔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는 독립하려고 이제 끊임없이 막 애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한때 여호람 왕 때는 성공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아마샤 전쟁에서 에돔은 또 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속국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적대감이 엄청 많았고 분노가 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시야 왕 때 이야기잖아요. 남왕국에. 근데 우시야 왕의 손자가 아하스 왕 때인데요. 이때 에돔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약탈해가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역대하 28장 16절하고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패하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우시야 왕 지금 시대지만 그 손자 때 아하스 왕 때는 오히려 에돔이 유다를 공격해서 사로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 때문에 등장하는 소선지서 하나가 있죠. 1장으로 된 거.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오바댜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 그때 에돔이 얼마나 유다를 공격했는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오바댜 1장 11절에서 14절 거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에돔을 말하겠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 말은 지금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당할 때 너는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거기에 가서 약탈도 해가고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형제의 나라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우시아 왕의 손자 때로부터 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끝내는 유다가 멸망할 때 적군의 편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만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12절에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대만이라는 이 지명은 지명이기도 하고 에스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는데요. 그 엘리바스의 5 아들 중 첫째 이름이 대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한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보스라에 관해서는 이 지명이긴 한데 이 보스라라는 표현들이 선지서에 가끔씩 나와요. 그 중에 이사야서 6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돔과 보스라를 같이 이제 두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사야서 63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고 또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이냐?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도시입니다. 근데 왜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을 말할 때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염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색을 하는 공장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붉은 옷을 가죽을 여기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서 여기 그는 나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는 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 나라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행하는데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에돔이 그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보스라가 왜 나왔는가 하면 여기에는 종교적인 아마 우상 숭배가 에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내용은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15절. 창세기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우리가 19장에 보면 여기 암몬과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을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땅에는 없다 해서 쭉 이야기해가지고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는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암몬은 롯의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베남미의 자손들을 암몬이라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아모스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기 전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죄에 대해서는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다음에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영토를 확장하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잔혹하게 살해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14절에 보면 랍바 성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랍바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땅 안에도 랍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랍바가 아니라 야복강 아시죠? 그죠? 그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에 있는 랍바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여기 야복강이 이쪽에 있거든요. 야복강이 있으면 여기에 랍바 성이 있습니다. 랍바. 유다 땅에 있는 랍바가 아니고요. 길르앗 지방은 어딘가 하면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땅을 얻었던 이 북쪽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해서 땅을 넓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돔이 있고 여기가 암몬이 더 위에 있고요. 모압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공격해서 이쪽 동쪽 편을 공격해서 땅을 넓히려고 했는데 아주 잔혹하게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들이 몇 군데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모압이죠. 암몬은 우리 했고요. 암몬과 모압을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출애굽한 뒤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친척이니까. 그게 신명기 2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는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볼 때 23장 3절하고 4절 23장 3절하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2장부터 해서 24장의 내용에 보면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나와요. 발락. 그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부월에 있는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고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뭐 유다의 별도 나오고 그러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의 복에 대한 이야기로 오히려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민수기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만 발락, 발람 이렇게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25장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앞에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했는데 저주 대신에 복을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끝난 것 같은데 25장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한 바알보올의 일에 가담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한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걸 시켰을까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시켰습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 못하고 축복했잖아요. 나중에 발람이 다른 계책을 일러준 겁니다. 발락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책을 펼친 거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여기에 보면 7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거기에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14절에 있네요. 14절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14절에 보면 걸림돌을 놓아서 이렇게 하게 했다 있잖아요. 걸림돌이라는 말은 실제로 사람이 걸어갈 때 넘어지게끔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걸림돌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확장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확장하는가 하면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걸어갈 때 그 앞에 넘어지게끔 무언가를 놓는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1차적인 의미인데 더 확대해서는 성경에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이걸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어쩌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모압과 암몬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방금 봤던 신명기 23장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모압 암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쉬기 전에요. 모압에 대한 심판 2장 1절에서 3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압의 죄 이야기하는데요. 모압의 죄에 대해서 1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 다음에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의아한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5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죄가 그들을 공격하고 막 이런 건데 여기에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역사 안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했어요. 근데 모압이 이기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돔 왕에게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에돔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몰렉 우상, 그모스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 몰렉과 그모스 우상은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마다들을 데려와서 인신 제사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크게 경노함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 모압이 이제 이겼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아모스 2장 1절요.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할 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을 뭐 죽여서 뭐 이렇게 뭐 뼈를 불살랐다 그런 의미도 있고, 무덤에 있는 뼈를 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석회로 이렇게 바르는 이제 그런 도료처럼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런데 이 내용을 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봤던 열왕기 하에 있는 본문하고 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렇게 여기에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에돔 왕을 그렇게 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여기 열왕기하에 있는 것처럼 모압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 장면과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에돔에 있는 왕의 그 무덤을 파서 그 뼈를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그때 어떤 일들을 모압이 했는가? 인신제사와 심지어 뼈까지 재를 만들어서 석회처럼 이렇게 도료처럼 사용하는 당시에 그 일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긴 한 건데요. 그렇게 봐야지 역사 안에 있는 내용하고 또 이 모압이 에돔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언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완전히 또다시금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우선은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한 번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같이 지난번에도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릴 텐데 지도를 보면서 이 나라가 대략 어디에 위치해 있고 왜 아모스가 이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나라와 이스라엘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하지만. 그러면 5분만 쉴게요. 5분만 좀 쉬고 5분만 좀 쉬었다가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